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되 십자가를 지시는 왕 말고 헤롯 왕가를 통해 혹은 전혀 다른 역성혁명을 통해 오실 수는 없었을까? 하필이면 가축들의 먹이통 구유 속에 자리를 잡으셨을까? 이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지금껏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평화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데 매우 역설적 의미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까지도 지닌 저 예루살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후일 이스라엘의 중앙성소로 일컬어질 도시라고 말할 정도였던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신명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하였던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으면 안 될 일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언저리이긴 하나 이름조차도 불분명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필이면 태어나실 까닭은 또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침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 이 하필이면의 복음은 이제 덜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근본 성탄절을 앞두고 자주 하곤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전에는 추울수록 성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이상한 기대감이 거리를 감쌌고 캐롤은 넘쳐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무합니다. 집집이 찾아가며 성탄 찬양을 불렀으며 누구도 이에 항의하지 않는 너그러운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교우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는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를 이끌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전야 순서가 있고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성탄 캐롤을 나누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면 보통 새벽 2, 3시 정도가 될 것이기에 이렇게 아침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정신이 그렇게 좀 혼미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낭만을 만끽하였고 한층 더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공유할 수 있었던 때 우리는 그때의 추억 한 자락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즘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퇴행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것을 막아내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뜻을 공유하고 싶어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왕은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의 등이란 말일까요? 평화의 왕은 천리마 같은 군마를 타시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을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데 그냥 비밀리에 진행되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5,000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이르신 것일까요? 무엇 하나 우리의 예상과 선입견에 부합한 경우가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사회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속에서 이 비상식적인 내용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을까요? 군왕이 지배하던 왕조왕 국가에서 지금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선진 시민사회로 이전했고 베들레헴 근방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참하게 희생되던 때보다는 격세지감, 아이들 자체가 희소해져서 아이들의 존재감은 무엇에 비길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는 변모했습니다. 이런 때에도 스가랴를 통해 듣는 겸손한 왕의 이야기, 어둡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성탄절 메시지는 우리에게 먹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요 근래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2000년대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시되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리에 젊은 인파로 넘쳤던 시절, 성탄절의 분위기를 또 올릴 때마다 하는 말, 그땐 그랬지 하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우리에게 와닿는 절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앞으로도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했던 성탄절의 이야기, 그런 문화적 상황, 그리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런 해괴한 생각까지 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데 우리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지닌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는 잊고 살 만큼 그런 이들이 상당히 많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과연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교우 여러분, 이런 생각에 젖어 한 두어 주간을 지내고 있는 때 우리 교회 주차하는 마당에서 제가 본 장면 하나를 소개하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차구역을 지시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그게 뭘까요? 이 표지, 이 봉 같은 이것의 특징, 우리도 있고 주차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곳에는 꼭 있는 이 표지, 이것들을 보시면서 교우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관찰들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껏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지 않는 한 이 지시봉, 이 표지, 이 봉이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찌그러졌거나 깨졌거나 부서졌거나 그런 흔적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늘 그걸 설치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아예 거의 조각조각 내버린, 우리 교우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제 같으면 오늘 성탄절이니까 교회 마당은 교회에 양보하셔야 합니다 하고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또 누가 밤에 들어왔고 들어와서 얌전히 나가면 좋은데요. 거의 부셔진 상태로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런 마음의 번민이라고 할까?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 중에 그 지시봉은 갑자기 저는 인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고 우리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상식적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존재는 외양과 달리 한없이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헤아리도록 하는
그런 실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듣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소중한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재 그 깊은 속에 깃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 사람보다도 더 깊이 통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날 수 없고 우리의 예상을 깨면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빛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대의 군왕들과는 다른 새끼 나귀의 등을 빌려 예루살렘에 이르시는 분, 어리디 어린 생명으로 오시지만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 도성을 크게 소동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금이 가고 상처받고 부서지는 인생들이 빛날 수 있음을,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영원한 메시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만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자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 찬양되는 노래할 것입니다.